오늘 예수 그리스도 17번째 시간인데요. 질고를 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고난의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봤어요. 고난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오늘 제가 특별히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이제 질고를 지신 예수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텐데요. 이사야 53장은 너무나 유명한 메시아장이죠. 이미 예수님 오시기 몇 년 전에요? 약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마치 영화와 같이, 저는 그래서 이 53장을 볼 때마다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의 장면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 영화로 보았었는데 얼마나 그 참 잔혹한지 예수님이 당하신. 그런데 저희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십자가를 지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영화화해서 재현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는 그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아주 오시지 않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았죠. 놀라운 것은요, 저희가 이 53장을 메시아장이라고 하는데 이건 구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53장을 안 읽는다는 것입니다. 또 53장을 읽어도요, 이게 누구를 이야기하는지를 모릅니다. 참 놀랍죠. 눈이 가리워져 있다 그러잖아요. 읽어도 이게 누구를 이야기하는지를 모르고요. 그 다음에 해당에서 일부러 이 부분을 빼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리는 메시아의 모습과 이 53장의 메시아가 맞지를 않기 때문이에요. 53장에 저에게 오시는 고난을 당하시는 메시아잖아요. 또 질고를 지시는 분이세요. 그 모든 아픔을 다 감당하시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분이신데, 이것은요 구약의 성도들도 그랬고요, 유대인들의 전통에 이런 메시아를 그리질 않아요. 그래서 이 53장을 의도적으로 빼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53장을 그냥 읽어보라고 그럼 읽어보면요, 이거는 그 뭐 누군지를 모르고요, 이거 뭐 신약의 성경이냐 아예 관심이 없는 겁니다. 제가 지난달에 그 얼라이언스 매거진이라고 매달 교단에서 그 한 달에 잡지 한 권이 와요. 교단 소식과 또 선교 소식과 전도에 대한 내용들이 실리는데, 거기에 제가 보니까요, 아브라함 샌들러라는, 에이브 샌들러라는 유대인 전도자, 유대인 선교사, 유대인 목사님의 글이 간증이 이렇게 실렸어요. 그 필라델피아에서 자랐는데 지금도 사역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가 15살에 유대인이었는데 그 제일 싫었던 게 자기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필라델피아에 살면서 크리스찬들한테 매를 맞았대요. 그래서 한 번은 도망가다가 거의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가다가 절벽 같은 낭떠러지에서 뭐 한 30피트인가 뭐 어디서 뛰어내렸대요. 왜냐면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가다 그래서 다리가 부러졌나 뭐 그렇게 해서 하여간에 이 크리스천들한테, 크리스천 그룹한테, 유대인들이 옛날 얘기니까요, 그 1950년대 그럴 때 항상 매를 맞고, 그래서 크리스천을 보기를 되게 싫어했었대요. 근데 운동을 좋아해갖고 농구를 좋아했는데, 이분이 그 농구하는데 모임에 가갖고 농구를 했는데, 거기서 그때는 그분이 누군지 몰랐는데 CMN의 선교사님이었어요. 일부러 유대인들이나 학생들을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게 농구 캠프 같은 걸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이니까, 자기가 유대인이니까 그 코치, 그 선생님이 이 53장을 쭉 읽어주면서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 너 알겠냐 그랬대요. 그때 자기가 이걸 딱 듣고 이거는 예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널 그걸 어떻게, 이건 그러면서요, 이 샌들러라는 사람이, 에이브 샌들러라는 사람이, 그거는 구약이 없고 신약이 있는 겁니다. 그거는 구약에 그런 부분이 없다 그랬는데, 선교사님이, CMN의 선교사님이 이 이사야 53장을 펴줍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갖고 이 15살 때 자기의 이 문제를 갖고 그러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러고 나서 집안에서 쫓겨나잖아요. 핍박을 받아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집안 식구를 전도를 하고, 또 그 유대인들에게 바로 유대인의 메시아가 이 53장에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갖다 이제 증거하는, 평생을 그래서 유대인 전도자로
살아온 분의 간증이 실렸어요.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53장을 보면서요, 이걸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저희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53장을 보면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갖다 정확하게 보아야 하는지, 오늘 저희가 그래서 이 53장에서 우리를 위해서 질고를 지신 예수님인데 그게 무슨 의미인가? 그냥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다.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런 의미 말고 어떤 더 깊은 의미가 있는지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아담의 범죄 이후에, 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부터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왔는데, 우리가 아담이 범죄한 것을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짓는 죄는 자범죄다. 우리가 그냥 매일매일 짓는 죄는 자범죄고요. 우리가 아담 이후에 원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당연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된 상태로 우리가 원죄, 죄악이라고 그랬죠. 자, 질고라는 것은요, 인파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단어의 뜻은요, 질병이다, 약점이다, 결점이다. 우리 가운데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결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치명적인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슬픔이 찾아와요. 재앙이죠.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문제들 때문에, 아담 이후에 갖고 있는 치명적인 우리의 문제들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넓은 의미의 우리 가운데 이 슬픔이, 재앙이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바로 이 53장은요, 우리 가운데 있었던 그 질고들, 단수가 아니라 복수잖아요. 도대체 그 질고가 어떤 내용들인데, 우리 가운데 있는 결정적인 약점들, 그 결점들이 무엇인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는 거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는 것은 일반적인 얘기잖아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결정적인 약점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것인가, 53장이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한번 우리 천천히 암송하시면 참 좋겠는데, 일단 5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네 가지로 구별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찔림은 무엇 때문에요? 허물 때문에. 우리 가운데 허물이라는 질고가 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허물이요. 그 다음에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허물 때문에 찔림을 받으셨고, 두 번째 죄악의 질고가 있는데 죄악 때문에 상함을 입으셨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 평화의 반대말은 뭐죠? 전쟁. 우리 가운데 전쟁의 질고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전쟁에 계속 싸우는 거죠. 분쟁하는 것이 있는데, 분쟁함으로 인해서 그가 징계를 받았고요. 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무슨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병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나 다 병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병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병의 질고가 있었어요. 그 질병의 질고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가장 결정적인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찾아온 그 질고들이라는 것이,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재앙이라는, 인생의 재앙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것을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죠. 저희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허물이 인해서 예수님이 뭘 당하셨다고요? 허물 때문에 다시 한번, 허물 때문에 찔리고요. 그 다음에 죄악 때문에 상하고요. 이 단어를 잘 이제 인식하셔야 돼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요. 그 다음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고, 그 다음에요,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 순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요. 허물은요, 무엇 때문에? 허물은 찔림은 허물이죠. 자, 허물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 트랜스레이션이라는, 영어로 보면 트랜스레이션인데, 이것은 건너지 못할 담을 건넜다는 얘기. 건너지 말아야 할 것. 그래서 우리가 집, 어떤 개인 주택이나 개인 땅이 넓으면 거기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예, 트랜스패스라고 돼요. 거기에 지나가지 마라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트랜스레이션은요, 넘지 못할 것을 넘어버린 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영어로 보면 우리 패스오버 할 때 패스오버 하잖아요. 그 패스오버가 6월절인데 패사라는 것이고요. 헬라어로 파라토파인데 한도를 넘었다. 그 다음에 법적인 용어로 규칙을 깨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것이죠. 넘지 말아야 할 규칙을 넘어버린 거예요. 집 울타리를, 이건 법이잖아요. 법적으로 여기를 넘지 마시오 그러는데 그것을 갖다가 넘어버린 것. 그것이 허물이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요, 아담이 그 원죄를 가질 원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죠. 처음에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그리고 동산 중앙에 무엇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법을 만들어 주셨죠. 그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성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창조자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분명해지면 우리가 사는 목적도, 아담이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것을 깨버리면요, 모든 질서가 다 붕괴돼 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원죄의 문제였죠. 아담이 처음에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질서를 깨버리는 원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허물이라는 것이죠. 또 허물이라는 것은요, 법적인 얘기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법을 깨뜨려서 법을 넘어간다. 그런데 구약으로 얘기하면 십계명이 대표되는 하나님의 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을 우리가 지키지 못할 때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허물, 트랜스그레션이에요. 허물이. 왜냐하면 저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인간이 하나님의 수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으로 얘기하면 이 십계명을 우리가 지키지 못할 때 이것이 우리 가운데 허물이라는 것이,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신약으로 보면요, 무슨 법이 있습니까? 대계명과 대사명이 있죠. 이것을 지키지 못할 때 이것이 또한 허물이 된다. 우리 가운데 허물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허물의 문제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허물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당하셨다고요? 찔림을 당하셨다. 이것을 찔려야, 예수님께서 찔리셔야 이 부분이 해결되는 것을 이미 구약성경 전체에서 보여주시죠. 그 피를 흘려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찔릴 때 피가 나잖아요. 그 피 흘려주실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써 이 허물을 덮어주신다는 거. 우리가 허물을 덮어준다 그러잖아요. 허물을 덮어주실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700년 전에 이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리실 때 이 부분이 해결될 걸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그 다음 보죠.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요 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이제 십자가를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한번 언제 다시 보셔도 좋고요. 너무 뭐 그러셔도 그게 가장 비슷하게 사실적으로 묘사한 부분이다. 다른 부분이 아니라 참 막 피가 튀기고 그 정말 보기가 정말 끔찍한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시기의 과정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손과 발에 그 못박힘을 당하고 그 다음 옆구리는 창으로 찔림을 당하시죠. 그때 피와 물이 쏟아지죠. 그런데 그 피가 바로 누구요? 저와 여러분의 그 허물을 덮어주는 그 능력의, 하나님의 또 사랑의 그 표현이시라는 것이. 그가 찔림을 당하지 않고는 우리가 여기서 건짐을 받을 수가 없죠. 용서를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갖다가 이것이 가장 복음의 핵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이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실 때 그 손과 발과 옆구리에서 피를 흘리실 때 그 피가 우리의 원죄와 우리의 자범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이제 지식이잖아요. 이것이 그냥 머릿속에 있으면 안 되고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이 허물이라는 이 세상의 죄의 권세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이 허물이 예수님의 피로 계속 씻김을 받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그리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손과 발과 그 다음에 옆구리가 찔리고 피를 흘리시는 것. 누구에게 필요한 겁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이. 그래서 그 피가 나를 덮는 것을 이렇게 비주얼라이즈 한다 그러죠.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내가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 한 방울이 내 머리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그 피가 저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저희가 전에 보았죠. 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에 들어가는 모습을 그려보셔야 돼요. 구약에 있는 우리가 그냥 메시지가 구약의 메시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사건들인데요.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나야 돼요? 변화되려면, 내가 변화되려면, 내 머리가 변화되려면 그 피의 사건이 내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요. 내 심령이, 내 심장이, 내 속사람이 변화되려면 내 속사람에 그 예수님의 피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표현해 본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어디까지요? 지성소의 속죄소까지 들어가서 거기에서 피를 뿌릴 때 죄의 사함을, 죄 용서를 받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이 잘 안 변하죠. 안 변하는 게 정상이고요. 변함이 이상한 거. 그래서 내추럴하게 사람은요 다 누구나 똑같아요. 누구나 정도의 차이만 있지만 다 누구를 위해 삽니까? 말은 그럴듯하지만 다 나를 위해서 살고요. 나의 이익과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이 세상이랑 다 관심이 있고요. 희생적이기보다는 다 자기 것 챙기는 사람들이 다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나려면 그 부분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지금 그 손과 발과 옆구리에서 흐르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라 그러죠. 센터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지금 저희가 마태복음 13장 묵상하잖아요. 아침마다. 13장 묵상하면 거기 첫 번째 비유가 무슨 비유입니까? 씨 뿌리는 비유죠. 목적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죠. 열매를 맺는데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피가 어디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마음에 있는 것이 겉으로 표현되잖아요. 마음에 있는 것이 열매로 나타나는데 마음에 그 예수님의 피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우리 옛사람의 성품대로 그냥 세상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가 없는, 결론적으로 구원은 받았는데 변화되지 않으니까요. 생각이 변하지 않고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결국 내가 갖고 있는 옛 가치관에 따라 가치관에 맞는 것들을 열매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갖다가요.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참 이 말씀처럼 오용되고요, 남용되고 아무 때나 적용되는 것처럼 이 말씀이 참 많이 이용되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는데 전혀 예수님이랑 상관없는, 복음이랑 상관이 없는, 내가 원하는 거 다 그려갖고 그냥 바라봄의 법칙 해서요. 이대로 되기를 믿습니다 그래갖고요. 이걸 한국의 대표적인 어느 교회에서 많이 거기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이 부분만큼 참 내가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요. 그냥 믿음대로 됩니다 그래갖고 그냥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부자 되는 것, 그런 것들 많이 그렸죠.
다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목적이 그런 데로만 이렇게 오용될 때, 쓸 때요. 지금 이제 한국교회 문제인데 십자가의 그 모습은 없어지고 그 잘 되는 나, 그래서 우리 번영의 신학이라는데 성경의 번영의 신학이라는 부분은 구약의 약간 일부분적인 건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과 번영의 신학은 잘 맞지 않는 부분인데 그걸 맞춰놔 버렸죠. 저희가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요. 지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나에게 지금 이 네 가지 질고를 제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주시는 이 모습. 그래서 저희가 이제 눈이 넓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 피가 나에게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피가 닿는 곳마다 이 피가 흘러가는 곳마다 어떻게 됩니까? 용서와 회복의 은혜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냥 단지 그냥 산다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단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씩 네 가지를 볼 텐데 이런 큰 죄의 사슬에서요. 우리가 깨져나가는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임하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께서 이것은 이제 이게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손과 발과 옆구리에 피 흘리시는 것을 눈을 감고요. 이것이 마치 내 앞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내 마음을요. 우리가 찬양하면 마음의 문을 연다 그러잖아요. 그 피가 어디에까지 들어가야 된다고요? 내 마음의 중심까지. 그러면 내 마음의 중심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은혜가 필요한 곳에 예수님의 이 피가 흐르는 것을 자꾸만 그리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일매일 바라볼 때 우리가 거룩해진다 그러죠. 성화된다 그러는데 이 거룩은요. 내가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가 덮이면 덮일수록 이것이 거룩해지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죄악이다 그랬죠. 죄악.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다. 이 글인데요. 죄악이라는 것이 상한다는 것이 이게 히브리 다카인데요. 그냥 외부가 상한다는 것보다도요. 그 외부의 상함도 있지만 인격적으로 자존심이 심하게 상처를 입는다는 뜻이에요. 53장 5절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다 그랬는데 그의 상함 예수님께서 물론 지금 저희가 첫 번째 죄악은 그의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해서 그 다음에요 이 상함은 이때의 상함은요 내면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상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의 못 때문에라고요. 죄악이다. 그럼 잠깐만 이걸 보기 위해서요. 자존심이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많이 상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자존심이 상하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모르셨나요? 신성을 갖고 계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과정까지 재판받으실 때 누구에게 재판을 받습니까?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실하게 믿지 못하는 정말 그 이중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심판을 받는데 그것이 공정한 심판도 아니고 인격적으로 완전히 모독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상하셨는지를 저희 그려볼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지는 과정에 몇 가지만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대제사장 붙잡히셨고요. 밤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시죠.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 가야바가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면서 네가 가장 신을 갖다 모독한 신성 모독죄를 갖다 거기다 적용해 보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참나마도다 그러면서요. 그 다음에 그냥 놔둡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먹으로 때리고요. 그 다음에 침 뱉고 뺨을 그냥 때려버리죠. 뺨을 갈긴다 그러죠. 때리는 게 아니라 예뻐야 이렇게 톡 치는 거죠.
그러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똑같은 걸 몸을 입고 계시지만 하나님이신데 지금 누구한테요? 하나님을 잘 하라고 세우는 대제사장한테 끌려가고요. 거기다 침뱉음과 그 주먹으로 때리고요.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모독이죠. 그냥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하니까요, 이 뺨을 때려버리고 그렇게 지금 당하시잖아요. 그러면서도 가만히 있으시죠.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훈련시키고 또 사랑해 주셨던 제자들이 다 배신을 하잖아요. 배반을 하죠. 물론 가룟 유다는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도요. 예수님이랑 나중에 눈이 마주치잖아요.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저주까지 해버리죠. 세 번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저주까지. 그런데 이것도요, 사실은 누가 계획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될 거를 저희가 예수님께서 표현은 그렇지만요,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고 사람이라는 것이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사랑해줘야 존재인데요. 베드로도요,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사람들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이 순간에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 잘못하다가 예수님 꼴 당하겠구나. 그래서 일단은 살고는 보자. 그러다 보니까요, 나중에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그때 닭이 3번 울죠. 이 일이 일어날 것을 또 계획하셨고 보여주셨고 또 준비된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총독 빌라도 앞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세요. 총독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물어보면서요. 그 다음에 그 자기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심판을 하죠. 우리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우리 한번 이 모습, 이 글 한번 같이 이 부분을 같이 읽죠.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씩씩하게 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씌었고 그의 머리를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는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립니다. 빌라도가 이 명령을 했죠. 여러분들이 이 장면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도가 진짜 유대인의 왕으로 존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 그리고요, 결국은 이제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서 십자가에 죽이기로 이제 결정을 하지만요, 그 군병들도요, 그 로마 군병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모습을 보면 가시로 면류관을 씌우고요. 왜냐하면 왕이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니까 네가 무슨 왕이냐, 왕이 뭐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너 왕이냐? 그러면서 이제 조롱하는 거죠. 놀리느라고. 왕이라면 뭘 써야 됩니까? 왕관을 써야 되잖아요. 왕이 쓰는 왕관은 뭘로 만듭니까? 금으로 만들잖아요. 금면류관이 아니라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 갖고요, 씌워버립니다. 그 다음에 왕의 옷이 이 홍포라고요. 왕은 이 빨간 옷을 입는데요. 그래서 그냥 옷을 벗겨버리고요,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겨버리고 거기다가 천 한번 씌워놓고요. 그 다음에 왕은 이 또 왕의 지팡이 막대기를 갖고 있죠. 왕의 왕권을 갖고 있는 거. 근데 왕이라 그러니까 갈대를 갖다가 주고요. 그 들게 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때려버려요. 그리고 그 앞에서 또 왕이라 그러니까 유대인이 저하는 척하면서요, 그러고는 침 뱉고 이 모습을 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다 그러는데 이 상함을 받을 때 육신의 아픔보다 어디가 더 오래 갑니까? 마음이 상하는 게 더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하는데 이건 잊혀지질 않아요. 이건 우리 가슴속 깊게 남아있잖아요. 그냥 겉이 아픈 거.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그냥 숙제 하나 갖고 와서 뭐 엉덩이를 맞든 손바닥을 맞든 그것은 금세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다음에 또 숙제 또 안 해오죠. 맞는 것도 이력이 돼갖고 남자들은 웬만큼 맞아갖고는 끄떡도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디 가요? 이 마음의 말로나 어떤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면요, 그거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뭐 잘못해서 때리신 거는 그 선생님에 대해서 존경을 하는데요, 내가 그 선생님이 나를 때리지 않았어도
나를 인격적으로 굉장히 모독을 했다 그러면요, 그것은 잊혀지지 않죠. 그 사람의 관계도.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당하셨는데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당하셨다고요? 우리의 뭐 때문에요? 죄악 때문에. 우리 안에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갖다가 겉으로는 아이스한 것처럼 보이고요, 겉으로는 상처를 안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안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사람들을 갖다가 아프게 하고요, 상처를 주고요, 그 다음에 그 상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서로에게. 또 이것이 우리 인간의 성품인데, 그럼 죄악이 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까지 다 당하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쓸개를 탄 포도주를 마실 수 없는 걸 주고요, 또 그 군병들이 옷을 나눠서 제비를 뽑고, 또 옆에 있는 강도는요, 한 사람은 조롱했죠. 지나가는 사람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한번 내려와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도 전부 다 손가락질하고요, 그 조롱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견디시죠.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악의 질고 때문에요, 이걸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모욕당하시고 상하시는 모습, 그의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런데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죄악이 뭔가 한번 보죠. 죄악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단의 성품이에요. 왜 사람들이 이런가 이해가 안 갈 때 있어. 사람이 어떻게 양심도 없네 모르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저러지? 저 사람은 양심도 없나 봐, 인격도 없나 봐, 생각도 없나 봐. 어떻게 사람이 저러지? 사람이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안 그러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이 죄악이라고 하는데, 이 죄악이 뭐냐면 사단의 성품을 갖고 있어요.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뭐 목사도 갖고 있고요,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것 대신요, 다 이 사단의 성품을 갖고 있어서 이걸 적당하게 포장을 하고 있죠. 그러다가 이 속에서요, 그것들이 살아납니다. 한번 보죠.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저희가 알지 못해서 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그걸 행하는데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사단의 성품을 위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이 죄악의 모습들인데요. 이게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에 나오잖아요.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곧 모든 불의, 수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매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적당히 섞여갖고요, 사람들 가운데 다 들어가 있는 성품들. 그래서 사람들 수준에 다 어느 정도 다 들어가 있잖아요.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한 것처럼 마귀의 성품의 대표적인 것이 질투라 그랬죠. 질투로 인해서 남 잘 되는 거 저희가 못 보죠. 좀 남이 잘 되면요, 속으로는 가만히, 겉으로는 가만히 있어도 배는 다 어느 정도 아파요. 나도 잘 될 수 있는데 하면서요. 그래서 조금 속이 뒤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 촥 나가죠. 좀 덜 뒤틀리면 괜찮은데, 뒤틀리면요, 또 한마디 촥 나가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바로 마귀의 성품, 사단의 성품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잖아요. 그 질투 때문에 분쟁도 있고, 미워하기도 하고, 또 수군수군 대두기도 하죠. 뭐 저희가 뒤에서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교만하고요. 반대로 내가 좀 잘 되면 자랑하고 싶고요. 나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도 짓게 되고요. 또 저희가 세상적인 나의 이익 때문에요,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속임수도 피고요, 사기도 치고, 또
분노도 하고 근심도 하고 다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은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닮은 것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닮은 것이 없어서요. 저희가 이 부분 때문에 이 마귀의 성품을, 이 사단의 성품을 없애주기 위해서, 뽑아내주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다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모욕을, 모든 조롱을 다 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 마귀의 성품, 내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마귀의 성품들이, 사단의 성품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때 이것이 무엇으로 뽑아져집니까? 무엇으로 잘라진다고요? 말씀의 검으로 잘라져 나가고, 그 다음에 누구의 도우심으로? 성령이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십니까? 어떨 때는 불처럼, 불 한번 이렇게,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불이 붙었어요. 지저분한데 불로 다, 우리 옛날에 아궁이나 그런 데서 뭐 쓰레기나 뭐 다 태우잖아요. 불 이렇게 뭐 이렇게 집에 지저분한 거 다 갖다 불로 태우면 뭐가 남습니까? 재가 남아요. 재가 막 날리면요, 재를 없애려면 어떻게 합니까? 또 물로, 호스에다 호스에 물로 쫙 뿌려갖고요, 씻어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하지 않으면 이 부분이 보이지 않냐면요, 그 말씀을 묵상하려는 것이 계속, 우리가 지금 이 십자가 사건만 보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나에게 적용해서 계속 묵상할 때, 예수님, 이 부분이 내 안에, 사람이 물론 이 인격이 괜찮은 분들이 있어요. 인격이 그래도 둥글둥글하고요, 부드러운 분이 있어요. 어려서 상처를 적게 받고, 그 다음에 그래도 일반적인 천성이 좀 그래도 인자하고 오래 참고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지만, 그런데 누구나 다 정도의 죄지만 이 안에 다 마귀의 성품들이 있는데, 내가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지금 그의 상함은 우리의 뭐 때문에라고요? 죄악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로마서나 죄악의 모습들을 갖다가 잘 보면서 내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묵상하는 시간. 그냥 성경을 눈으로만 보면요, 그게 나한테 적용이 안 되죠. 그래서 묵상이 되면 비로소 이 부분이 내 마음의 종기와 같은 부분이구나, 암세포와 같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수술을 받아야 돼요. 그 레이저같이 태우기도 하고요, 씻기기도 하고요, 말씀의 이 좌우의 날선 검으로 잘라내기도 하고요, 도려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프니까 뭘 해야 된다고요? 순서예요. 잘라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저희가 기름으로 살짝 발라서요, 그 덧나지 않고 회복이 됩니다. 성령의 위로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또 우리가 위로를 받고, 이럴 때 우리의 안에 있는 성품이, 마귀의 성품은 빠져나가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이죠. 그러할 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저희가 많은 일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이 부분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부 일을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를 기억해 달라고요.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하면 뭐가 또 상해버립니까? 사람이 자존심이 상해버리면요, 하던 거 다 그냥 뒤집어버려요. 참 사람은요, 알다가도 그렇게 사람인데요, 사람은 단순해요. 일 잘하다가도요, 뭐가 상하면요, 자존심 건드려져서 자존심 상해버리면요, 그동안 했던 거 다 집어던져버리고요, 손 탁 털어버립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딴 사람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 내 마음에 내가 상처를 입었다 그러잖아요. 내가 상처를 입었다는 건데, 상처를 다 입죠. 왜? 사람들이 다른데 같이 있다 보면 상처를 입는데, 그 상처를 입게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런 부분들인데, 누구나에게나 다 있는 이 마귀의 성품들, 내 안에 있는 이런 성품들, 그래서 주고받는 건데요. 그럴 때일수록 성숙한 사람, 믿음의 사람은요, 나의 모습을 보고 지금 이것을, 이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바로 그 문제를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해결해 주셨으니까요. 이거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라보는 게 그냥 바라보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라본다는 것은요. 그것만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조롱과 모욕을 다 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다 인내해 주시고 사랑하신 그 부분만이 나에 있는 이 질병을, 나에 있는 이 아픔을, 나에 있는 이 자존심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고 바라볼 때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참된 변화를, 또 마찬가지 우리가 중보를 해줄 때도 마찬가지. 그 부분을 저희가 바라보면서 오직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렸다는 것,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이 죄악을 인해서 상해 주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과정, 이걸 우리가 마귀의 성품을 뭐라고 하냐면 쓴뿌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건 뭐 우리가 갖고 싶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난 모든 아담의 후손들에게는요, 이 마귀의 성품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이 쓴뿌리를 빼내고 해결해 주지 않으면요, 결국은 열매를,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그 묵상하는 것처럼 열매가 없는 성도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얻었다고 되어 있죠. 이 징계는요, 벌 받는 건데, 우리 퍼니시먼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무슨 벌을 받나 하면요, 53장 5절에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는 게 법정 용어예요. 퍼니시먼트. 우리 장로님 그 일하시는데 앞에 코트가 있는데, 코트에 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코트에 오는 이유요, 뭐 음주운전하다 사고 쳤다든지 무슨 범죄를 저질렀든지. 그래서 저희가, 자, 죄를 잘못하면요 뭘 치르게 돼 있습니까? 죄값을 치르게 돼 있어요. 자, 이 부분이 지금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얘기. 예수님께서 징계의 그 죄값을 치러주셨고요. 그 다음에 뭐가 왔다고요? 평안이 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추신수 선수가 그 몇 달 됐죠? 그 몇 달 전에 음주운전을 했고, 참 창피한 일인데 음주운전하는 동영상도 나왔고 경찰한테 붙잡히는. 그래갖고는요, 아니 그거 다음부터는 야구를 할 때 보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신경이 쓰여갖고, 한국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신문에 연재 기사를 썼더라고요.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야구 하나뿐이, 다른 건 아무것도 모르는데 야구만 할 줄 아는데, 야구를 하는데 그냥 야구를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 이 프로 야구 선수 즐긴대요. 야구하다가 안 되는 날도 있으면 뭐 친구들이랑 뭐 그냥 놀기도 하고 음악도 듣고 그리고 잊어버린대요. 그럼 내일 잘하면 되지 하고 그러는데, 추신수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지 뭘 하면요, 우리가 그냥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대부분 남자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장소는요, 가정을 생각하고요, 집안을 생각해요. 그래서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추신수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내 집에 있는 나의 아내와 자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한국에서 매일 기사가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한국 전 국민이 추신수의 타율이나 추신수의 생활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이 이게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그냥 한국식으로 빨리 죄값을 받고, 그냥 재판받고 죄값을 받고 털어버리면 좋은데, 이게 미국은 또 빨리 안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무거워갖고요, 이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이게 지금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법정 용어라고 그랬죠.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미 심판을 받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예수를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고요. 그 다음 지옥 가는 게 끝이 아니라 영원한 불못에서 형벌을 받아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를 안 믿으면 사망의 값을 저희가 치러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영원토록 불못에서 고통을 받는, 고통이 끊이지 않는 감옥 생활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그 뭐냐? 내가 지옥에 가야 되고요. 내가 영원토록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값을 다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추신수 선수라고 생각하면요. 고토에 갔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판사가. 내가 너 한 번이니까 어떻게 해준다고요? 다 용서해 줄 테니까 잊고 열심히 운동해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뭐 그보다 더한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 과거에 너 분명히 이것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되고 영원토록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값을 다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확신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살아도요.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죠. 평안이 있죠. 만약에 내 눈앞에 지옥이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죽고 지옥에 가는 게 보인다고 생각해요. 누구든지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에 가는데 매일 눈앞에 지옥이 보인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를 모르는데 지옥이 보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죽고 싶겠죠. 정말 살고 싶겠죠. 안 가고 싶겠죠. 근데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저희가 질고라는 것은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랬죠. 돈으로도 못 가고요. 어떤 방법이 안 되는데 오직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징계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디로 가세요? 음부에 내려가셨죠. 실질적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값을, 죽음의 값을, 사망의 값을 다 치러주셨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되는데 이 나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은 나음은 힐링이라는 직접적인 육신의 아픔이나 질병을 고치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사중복음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주, 그 다음에요 성결의 주, 신유의 주라고 해요. 그 신유라는 것이 영혼의 이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값을 치러주셨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이 맞음으로 말미암아 채찍에 맞을 때 살이 뜯겨 나가잖아요. 그 아픔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아픔, 우리의 육신의 아픔을 다 몸소 체험하시고 그것을 갖다가 온전케 해주셨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우리를 위해서 중요하게 행하신, 예수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복되다 그러는 것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날마다 묵상해야죠. 날마다 찬송하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마치 이 사건이 오늘 나에게, 내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 사건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갖다 그리시면서 저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게 한 번에 사람이 확 바뀌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가운데 이 뿌리가 깊어갖고, 이게 또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져요. 예수님과 점점 가까워져. 예수님과 매일매일 가까워질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그러면서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 가운데 있는 마귀의 성품들이 빠져나가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선명하게 보이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 있으니까요. 무엇을 위해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대계명과 대사명을 알면서 지키고 싶은데 지킬 만한 능력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만큼 주님을 알고 주님을 갖다가 주님과의 관계성이 없으니까요. 그냥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따라 살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의 뭐대로 삽니까?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본성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매일 그냥 지식으로만 오늘 듣고 그냥 끝났다 하지 말고요. 이 네 가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우리의 허물, 찔림, 죄악, 상함.
맞음으로 평화를. 그 다음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죠. 우리가 이 네 가지 모습을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질고인데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최악의 그 문제들인데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날마다 그리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그런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또 나를 위해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고를 친히 담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가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선명하게 보게 하시고 2000년 전 그 사건이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난 것입니다. 오늘날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온전케 하시고 나에게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나에 있는 모든 죄악과 나에 있는 마귀의 성품들과 나의 약함과 나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이 놀라운 것을 제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주님을 알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 귀한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저희로 알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